할렐루야. 우리 성탄절 아침에 우리 성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좀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대림절 4주 동안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는데요. 오늘 드디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 드리시는 우리 가족들이 같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주변에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 시간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찬송하시며 우리 성탄 감사 예배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천사들의 노래가 우리 천사 찬송하기를 우리 두 곡을 이어서 우리 찬양함으로 우리 성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은 대표 기도를 김하엘 어린이가 성탄을 맞아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않고요. 영상으로 미리 가정에서 준비한 우리 기도문을 여러분 드릴 때에 함께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축하와 감사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탄생을 축하드려요. 저희들도 아기 예수님처럼 사랑을 나누는 친구들이 되고 싶어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힘껏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쁜 마음과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 많아지고 놀이동산도 못 가고 여행도 못 가고 있어요. 하루빨리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저도 아빠, 엄마 말씀 잘 듣고 화내지 않고 동생과 잘 놀아주는 하나님 딸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저는 하나님 계셔서 너무 좋아요. 찬양도 하고 말씀 베개도 좋아요.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니는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과 빨리 만나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목사님 말씀 듣고 일주일 동안 으쌰으쌰 힘을 얻어 살아갈 다니는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목사님 지켜주세요.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요. 사랑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방금 기도한 어린이 김하엘 어린이인데요. 멀리 다산동에서 저희가 기도를 부탁드렸는데 성탄의 의미를 잘 담아서 기도를 해줬어요. 정말 어린아이가 기도하니까요. 정말 성탄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와 느낌도 생기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하엘 어린이 앞으로도 우리 다있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가정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목사님이 특별히 축복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성탄 영상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과 또 성탄의 의미를 돌아보면서 함께 성탄 영상을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있는교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우리 말씀 봉독 이후에 영상을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저희들이 성탄절이라 특별히 영상을 한 개 더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성탄 말씀을 듣도록 준비한 말씀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준비한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You call me out upon the waters, the great unknown, where feet may fail. And there I find you in the mystery, in oceans deep, my faith will stand. My soul will rest in your embrace, for I am yours. You are 할렐루야. 방금 영상을 또 보셨는데요. 오늘 성탄주일이다 보니까 영상이 그렇기도 하고 저희들이 또 온라인 교회니까 또 영상을 또 많이 저희들이 준비하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하고도 관계가 깊어서 이 영상을 제가 보자고 했는데요. 저 멀리
저 너머에서 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어쩌면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곳에서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그리고 일터와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성탄의 축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너머에서, 저 너머에서 오셨고, 또 지금도 저 너머에서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이 땅에 오신 그 방식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들고, 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좀 이해하기 힘든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신이 아기로 태어난다. 우리가 참 이성적으로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또 오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 우리 사복음서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매를 맞고 또 십자가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신다, 신이 죽임을 당한다라는 그 자체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고요. 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정말 낮고 천한 그 말구유의 아기로, 대단한 군주로, 영주로,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주의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성탄에 대해서, 성탄이 뭐냐 한마디로 개념을 지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탄은 하나님의 자기 포기 선언이다. 그리고 성탄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선언이자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목사님의 표현이 가장 짧으면서도 마음에 가장 와닿는, 성탄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어떠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도 경건하게 빈들에서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기다렸어요. 사가랴도 마찬가지고요, 안나도 마찬가지고,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굳이 그 많은 사람들이 필요치 않은데, 또 그 사람들의 특별한 행위나 선한 행동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들에게 임하셔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기 표현과 사랑의 모습이 아니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은 우리 안에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또 좌절과 어둠 속에 있는 존재인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빛을 전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준 사건이 바로 성탄이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두 가지 정도 차원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차원에서 성탄은 바로 선물 그 자체입니다. 성탄의 의미가 바로 선물 그 자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선물을 할 때 어떤 의미에서 선물을 할까요?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공부 잘해라, 말 잘 들어라, 그런 의미에서 주는 거야 라고 의미를 달긴 해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성탄절에 자녀들에게 선물도 안 주고, 생일인데 생일 상도 안 차려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부모는 드물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우리가 자녀에게는 은혜를 베푸고 상을 베풀고 선물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아이가 잘났어라기보다는 내 자식이니까, 내 자녀니까 그 아이에게 선물을 하는 거죠. 저희 어제 성탄 이브 24일인데 저녁에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아마 우리 막내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왔는 것 같아요. 아빠, 산타 할아버지가 꿀뚝으로 오신대. 우리 집에 꿀뚝이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가지고 제가 순간적으로 좀 당황했습니다. 저희 집은 아파트인데 꿀뚝이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동화책에서 읽어주신 모양인데
우리 집에 꿀등은 없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현관문을 열어놓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창문을 열어놓고 자면 되겠다. 그랬더니 저 막내가 아 그렇구나. 꿀등 대신 창문을 열어놓고 그게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방문 앞에 이런 쇼핑백 가방하고 또 양말을 걸어야 된대요. 그래서 깨끗한 양말을 거기 손잡이에다가 걸어놓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러면 끝난 줄 알았는데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큰애가 이러더라고요. 아빠 산타크로스 추적 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앱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산타크로스가 지금 남아공에 있다. 산타크로스가 지금 캐나다에 있다. 몇 분에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뭐 이런 걸 알려주는 그런 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재밌으라고 이런 걸 했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제 큰애가 저기 가서 이야기해서 아빠 산타크로스가 지금 싱가포르쯤에 왔대. 1시쯤에 한국에 도착한대. 그러니까 빨리 자야 돼. 그래서 막내가 누나 빨리 우리 자야 되겠어. 그러고는 그 문고리 앞에다가 다 준비해 놓고 자더라고요. 진짜로 자기들이 들어가서 바로 그냥 잠을 베개 우리 들으면서 이렇게 자더라고요. 말씀 베개 들으면서. 여러분 그 모습 보면서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성인이고 또 옆에 우리 자녀들이 같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이것이 이러이러한 거구나. 아이들의 동심에 관련된 거구나 라는 것도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 동심이라는 것이 결국은 뭘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과 같은 크리스마스 선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어메이징한 사건이라는 차원에서 성탄의 의미를 나름대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물론 세상적인 그런 문화긴 하지만 그런 의미적으로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문고리 앞에 그 선물함에다가 밤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여러 개를 놓고 카드를 여러 개를 놓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아마 산타 할아버지가 오셔서 여러 가지 선물, 하나님께서 오셔서 많은 선물을 주고 가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헨리의 단편 소설 중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여러분 짧은 건데 짐과 델리라는 그 남편과 여자잖아요, 아내잖아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남편은 정말 집안 대대로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금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금시계인데 몸통만 있고 이 손목 이 부분은 가죽으로 된 그런 시계였는데 결국은 그 금시계를 팔아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의 긴 머리, 금발머리, 아름다운 머리의 아내를 정리할 수 있는, 양쪽으로 이렇게 꽂을 수 있는 머리핀을 아주 비싼 돈으로 값을 주고 그렇게 샀고요. 또 아내는 남편의 그 금시계, 이 머리만 있으니까 이 가죽으로 된 이 손목 이 부분을 바꾸어주기 위해서 시계줄을 백금으로 된 시계줄을 사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머리를 단발머리로 자르고 그걸 팔아서 서로 준비하게 됐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정말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아마 우리 감동이 마음속에 있으실 것 같아요. 결국 사랑이라는 게 뭘까?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선물이라는 것은 뭘까? 그것은 어메이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선물은 내 자신을 수혜하고 적선하는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내 자신을 깎아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를 상대에게 주는 것이 뭘까요? 결국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다라는 것을 그 동화책에서, 이야기책에서 해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오헨리의 이 남녀, 이 부부가 서로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것을 아낌없이 상대에게 주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이 땅 위에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고요. 성탄을 가장 잘 나타낸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라고 주로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고요. 아버지의 비유예요. 아버지의 비유 중에서도 사랑 많으신 아버지, 좀 거칠게 이야기하면 바보 같은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성탄을 생각할 때 가장 적절하고 가장 동일한 비유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바보 같은 아버지의 비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요. 여러분, 재산을 다 팔아서 처분금까지 다 이 소유물을 정리해서 간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아버지에게는 수모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그런 권위를,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위에 도전해서 둘째 아들이 그것도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쓴다는 그 자체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무너짐이고 도전이잖아요. 그리고 이 아들이 진심으로 다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5장을 유심히 잘 보시면 뭘 회개를 했다든지 아버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손발이 닳도록 싹싹 비는 그런 장면이 안 나오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이후로 계속 줄기차게 기다리고 보고 있다가 맨발로 쫓아나가서 그 아들 안고 입 맞추고 신을 신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 도장이잖아요. 자기의 소유 권한이잖아요. 다시 그에게 N분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내 아들로 모두에게 공포하고 선포해버리는 이 일 모두가 뭐냐면 아들의 회개 여부와는 상관없이 전적인 아버지의, 바보 같은 아버지의 사랑. 동네 사람들은 사람들을 욕했을 것 같아요. 쭉 아빠가 못 났으면은 그 돈을 자식에게 뺏기나. 그리고 허랑방탕해서 돌아왔는데 그 자식 혼내고 한 달 동안 바깥에 무릎 꿇고 서 있게 해주든지, 아니면 벌이라도 오지게 한번 주고, 아니면 통곡 소리가 나도록 매라도 때려서 벌어들여서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들여야지. 어떻게 그런 자식을 집에 들일 수가 있냐고. 있을 수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바보 같은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제한 없이, 아무런 말 없이 그 아들을 다시 안아주고 복권해주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들을 보는 거예요. 이 아들은 때려가지고는 안 되는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한 달 동안 무릎 꿇게 해도 안 되는 아들이에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깨우치는 아들이 아닌 거예요.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아들이고요. 지독하게 죄성에 들어있는 아들이고요. 아무리 도와줘도 안 되는, 말을 해도 안 되는, 선지자로도 애언가로도 훌륭한 목사님을 붙여도 안 되는, 지독하게 안 되는, 철저하게 안 되는 아들인 거죠. 그럴 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뭘까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아들 왔니? 안아주는 거예요. 아들아, 이거 네 거다. 껴주는 거예요. 아들아, 우리 아들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아버지가 이 아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알죠. 정말 바보 같은 아버지구나. 오죽 방법이 없었을까. 참 딱하다. 이렇게 말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누가복음 15장에 제가 이야기하는 이 아버지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 땅을 보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보내고, 모세를 보내고, 여호수아를 보내고 백성들을 이끌어 보는 거예요. 그들 또한 사람이니까 그들의 눈높이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돌아오지 않아요. 너무 완악해지고 더 완악해져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 무엇을 결정했을까요? 이 바보 같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신을 죽여서 자기 자신이 가장 낮고 낮은 아기로 이 땅에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인류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상급에 따라서, 잘생긴 순서에 따라서, 돈의 능력의 순서에 따라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무조건 다 구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심판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하면 우리는 이미 천국은 따놓은 거예요. 따놓은 건데 우리가 잘해서, 이거는 우리의 관점에서 따놓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옆에 계세요.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바라봅니다. 너 언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잘했냐 말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옆에서
아버지, 내 친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력에는 죄와 폭력과 성폭력과 온갖 악행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래, 무조건 천국 백성으로 통과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은 그래서 선물이에요. 여러분, 자식이기 때문에 선물을 달아놓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자식에게 내가 좋은 것을 주려고 하듯이 성탄은 우리 인류에게, 나에게, 여러분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물을 주신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선물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선물로 살아가는 것이 성탄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바로 선물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선물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2장 우리 10절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 기쁨의 소식이 뭘까요? 11절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기쁨의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선물로 살아낼 것인가? 우리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시 번역해서 해석하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로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고 살아가면 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될 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영광이 된다. 이런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로 되어 주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평화의 선물로, 화해의 선물로, 용서의 선물로 선물이 되어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오늘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셨어요? 내가 많이 있으니까 내 거 하나 줄게. 이것도 좋아요. 그런데 더 소중한 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신 것처럼 선물이에요. 선물은 바로 조건이 없는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이런 선물을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그리고 가정에게, 여러분 기업에게, 여러분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시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내가 뭘 잘해서 너 조건 뭐고, 너 똑똑하네, 너 잘생겼네, 너 멋있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선물을 줄 때, 사랑할 때, 사람을 배려할 때 어떤 마음으로 배려할까요? 내 거 먼저 챙기고 남는 걸로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의 일부를, 내 것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배려와 사랑과 마음, 이 헌신과 섬김이 뭐냐면 바로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때 이 선물의 또 다른 언어는 은사잖아요. 그렇죠? 기프트라고 해서 이 선물이 은사예요. 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의 어떤 실력이 아니라 왜 주셨는지 내가 해석해내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는지, 나에게 왜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 왜 영혼의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 왜 이렇게 똑똑하게 좋은 훌륭한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가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게 바로 은사 받은 사람의 자세죠. 여러분, 이 은사를 받은 우리가 조건 없이 사랑함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성탄입니다. 조건 없이 받은 그 선물을 여러분 조건 없이 나누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 얼굴이 예쁘니까, 아내 집안이 돈이 많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아내를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직장이 좋으니까 연봉 뭐 많이 받으니까 아니에요. 내 남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은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귀하다는 것이고요. 사람이 선물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선물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선물이고요. 여러분 자녀가 선물이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선물답게 귀하게 다루시고 소중하게 다루시기 바라고요. 내 몸보다 더 귀하게 내가 죽어서라도 귀하게 가꾸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귀한 선물로 사람들로 여러분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지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그 귀한 선물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체크할 수도 없고 그 양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언제 우리에게 이걸 주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그 주신 그 선물대로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사람들 중에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사랑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도저히 안 되는데요. 난 그런 거 진짜 말도 안 되고 논리적으로 나는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선물은 선포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논리는 내가 그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 사람을 귀히 여기며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진정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논리고 이성이고 성경의 선포고 선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한번 살아내 보시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좌우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좌지우지하시고 여러분 사회와 기업을 좌지우지하시는 믿음의 메시지, 성탄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